룻기 3장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3장에서 우리들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다. 이제 너무 풀어놓은 번역이죠.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이 고엘은 사실은 삶에 대하여 회복의 책임을 맡은 자, 회복 책임자,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어요. 그 기업만 물으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으는 건 고엘이 하는 여러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원수도 갚아야 되고 환난에서 건져주기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줘야 돼요, 고엘은. 그리고 잃어버린 땅도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후손이 없으면 후손을 낳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아내로 취하여서 자손도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임을 맡아서 빚도 갚아주고 원수도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고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스라엘 가문 내에서 유력한 자가 그 고엘의 역할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 몫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죠.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법을 주셨지만 우리들의 모든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들은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빚진 자가 있으면 빚을 갚아주고 원수 또 갚아주고 그 다음에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고 땅도 다시 되살아주고 그 다음 너희에게 새로운 신랑이 되어주고 자손도 낳게 해주는 그 고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시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구약과 유사하지만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받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고엘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전진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에게 이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유력한 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이 더 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량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 보아스처럼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 룻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주님 안에서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진실로 복 주셔요. 하나님 그분의 신비한 역사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질 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법칙이 우리에게 당연히 역사하게 돼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조정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고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엔 은혜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살리시고 풍성히 부으시는 믿음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엔 긍휼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엔 생명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엔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 누려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자기 삶의 목표와 의지가 없는 자 근거가 없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나는 풍성이지 않냐 이 풍성을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체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풍성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특히 주 예수의 이름에 그분의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다 없어도 돼, 이런 거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을 더 안정시키십시오. 주님, 내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더 부요하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루키 3장에서 우리는 전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엘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건지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다양해요. 보존하셨다, 건지셨다, 이끌어내셨다, 생각하셨다, 구출하셨다,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엘이란 단어는 그게 아니고 그런 단어 이상으로 법적으로, 그것도 그 법이 사회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친족의 법으로서 구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친족으로서 구하신 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루키를 통해서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면이 한 면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멸망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풍성 바깥에 있는 어떤 한 존재인 나를 주님이 그냥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신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루키를 통해서 사실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루키의 이 3장의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신발을 벗겨서 그의 맨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분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분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비밀스럽게 더 알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너는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인데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구출했다라는 게 있기는 해요. 성경에 있기는 하지만 루키에서는 그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법적으로 너의 친족이고 영세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전에도 그분 속에서 영원 가운데서 영원의 아예 시작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 속에는 우리를 친족으로 대하시고 생명의 친족으로, 옛 친족도 되기는 하죠. 주님이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세상의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겉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보면 죄를 빼고 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까지도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타락하여서 가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가치한 존재를 그분의 긍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만세전에 아예 우리의 친족으로서, 옛사람 안에서도 친족이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사람의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사람의 마지막 사람이 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마지막 아담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둘째 아담이요 새 아담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두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한 세계가 있었다면 또 두 번째 아담으로 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데, 그 두 번째 아담 아래 우리는 새로 태어난 그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이 자신감 속에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루키 3장의 기능은 기업 물을 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루키 3장이에요. 루키 3장이 없어도 루키의 이야기는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루키 2장에 이미 나오미가 보아스의 정체를 알려줬어요. 그는 우리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보다 빠른 순서가 있긴 하다. 순서는 빠르지만 그가 과연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가 과연 너를 대신해서 너의 원수인 가난을 갚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의 원수인 저주를 담당해 줄지 모르겠다. 그가 너의 불행을 맡아줄지 모르겠다. 네가 빼앗긴 것을 다 되찾을 줄 모르겠다. 힘이 없는데 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존재가 있긴 하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정체를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룻기 2장에서 그냥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다가가서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짜다, 이게 룻기 2장에 사실 숨어있는 뜻이거든요. 난 당신의 기업 물을 짜다라는 거죠. 난 당신의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난 너에게 관심이 있고 나는 너의 삶을 살폈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구출할 것이고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룻은 예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법과 문화 속에서 살겠다고 왔으니까, 여호와의 보호하심 그 손길이 보아스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가서 룻에게, 그게 맞잖아요.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남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3장이 있냐고요. 3장이 없어도 룻기는 구성이 돼요. 3장이 없어도 오벳은 태어나요. 3장이 없어도 이새는 태어나고 다윗은 태어나요. 3장이 없어도 가정은 만들어져요. 보아스가 그냥 2장에서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네, 효도하는 여인이네,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네, 성실한 여인이네, 그럼 내 옆에서 가까이 와서 먹으라. 곡식도 먹고 포도주를 찍어 먹고 집에서 가져온 것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기업 물을 짜라. 이렇게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죠. 보아스는 나오미를 아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순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당연히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권리만 승계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너는 내가 정한 나의 새로운 배필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새로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룻기 3장에 그게 아니에요. 누가 다가갑니까? 보아스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룻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있는 것일까요? 룻기 3장은 왜 있어요? 룻기 3장,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엘이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고엘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법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면, 법 때문에 사랑해야 되면 그건 진짜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베풀의 사랑과 연애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가지만 신부가 다가가서 신랑에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신랑은 이미 마음을 열었기 때문인 것이고 법적으로 신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을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 3장을 통하여 보아스가 법적으로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만 맞이한 게 아니라는 것을 룻기 3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룻기 3장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그 밤 가운데 룻의 진심도 알았고 룻의 고백도 알았고 룻의 마음도 알았고, 그 밤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남아있는 풍성한 양식도 더 주면서 사랑의 둘 사이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님은 룻기 3장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불쌍한데 나를 건져주셨다, 거기서 신앙의 진리가 더 전진하게 되면 주님은 나의 친족이시다, 반드시 나를 건지셔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우린 그걸 근거로 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죠. 그런데 룻기 3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분이 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법에 의해서 룻과 결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 결혼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룻기 3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처럼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전해준 뜻이잖아요. 나오미는 오늘날 믿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오미와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법으로 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으로 산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남편이 될 수 있지만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편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기 3장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3장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전진해서 누릴 수 있게 돼요. 이제는 법적으로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치에 눕고 그의 가장 기분 좋은 순간에 그의 신발을 벗겨주며 나를 당신의 이불로 덮으소서 라는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은
한면에서요, 진짜 강제적인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 세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다 이기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온 우주에서 예수님처럼 이기적인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위해 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온 우주에서 우주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루키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법으로서 네한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법으로서 요구할 수도 있죠. 나 너 기업 물을 자야.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루키 3장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우리의 일상적인 연애에서는 그냥 남자가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더구나 우리 집안은 당신 집안하고 혼인하도록 부모님 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만 그렇게 해서 법적인 거에다가 근거에다가 배경까지 다 되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스토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키를 우리가 살펴보면 반대예요. 여인이 다가가서 그 발치에서 눕거든. 이건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적이지만 예수님 수줍은 분이에요. 어디에서요? 사랑에서요. 가장 수줍은 사랑의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장 사랑의 수줍은 남자예요.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하얗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얼굴이 하얀 분들만 계시네. 전부 다. 세계의 미남 미녀들은 다 모아놓은 것처럼 얼굴이 하얘요. 그러나 아가서 1장에는 얼굴이 시커먼 여인이 나와요. 얼굴이 시커매서 오늘날 같으면 뭐 성형수술이라든지 피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온갖 종류의 그 출입만을 다 받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여인은 더구나 일들도 양치기 하고 포도원 치고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요. 햇볕에 그을려서 시커머요. 그래 별명이 개달의 장막이에요. 개달이라는 게 들판에서 일하는 검은 민족들이잖아. 검은 종족들이잖아. 얼굴이 시커멓네. 이 여인의 별명은 깜순이에요. 깜순이. 그런데 그 깜순이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이쁘다고 그러면서 아가서 1장에 보면 자신이 누군지 안 밝혀요. 갈릴리의 한 처녀를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 온 총각이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만 연애만 하고 가요. 자기 신분 잘 안 밝혀요. 안 밝힌다고요. 오늘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연애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연애는 뭔가 더 많이 밝히거나 아니면 과장해야 돼요. 돈도 조금밖에 못 벌면서 많이 번다고 하든지 별로 잘나지도 않았으면 잘났다고 하든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다고 하든지 미래가 유망하지도 않은데 미래가 유망한 것처럼 해야 겨우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래야만 하고 뭐 그리고 그냥 뭐 말로 하는 건데 뭐 말로는 우주 정복도 하는데 뭘 얘기를 못해. 뭐 고생 안 시켜준다 뭐 해준다 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연애는 안 그랬어요.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그냥 사람 만나고 가는 그런 연애가 아니었어요. 약속하고 갔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어. 내가 돌아올 때는 당신을 아내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가겠어.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니까 2장 갔더니 그 남자가 다시 오잖아요. 아가서의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올 때 이 여인이 봐요. 누군가 봤더니 예루살렘에 그래도 조금 밥은 먹고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왕이었다고요. 왕의 호위병이 오고 왕의 가마가 오는 거예요. 혹시 그 왕의 가마 앞에 맨 앞에 서서 깃발 들고 오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게 아니야. 왕의 가마에 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마의 의자는 넓은데 한 곳이 비어 있는 거예요. 누구인가 봤더니 자기를 사랑한 총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루키 3장을 통해서 주님은 법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들 보고 우리들한테 구애는 하셨는데 그 다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애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극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성이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 보고 고백을 하라고 하니 남자는 고개 숙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남자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남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진짜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주님께 사랑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책임지는데 주님이 사랑해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룻기 3장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 때문에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재수가 없게 어떻게 걸렸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마음이 진짜 겸손해요. 룻이 와가지고 당신이 나의 책임자, 인생의 책임자, 그게 고엘이잖아.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단순히 땅만 사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왔을 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보는 안목이 있다 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 남자를 잘 봤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젊은 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한 자나 젊은 자가 있는데 네가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나의 신랑이 되주세요 그럴 때, 야, 너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가 급이 다른데 내가 네 신랑이 되겠냐? 내가 법적으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너 그래 알았어 내 신랑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은 너 진짜 고귀해. 정말로 너는 고귀해. 넌 정말로 아름다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더 겸손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신랑이 될 수 있다니, 야, 네가 나를 신랑으로 선택한다고 오다니 정말 고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린 진짜 볼 수 있어요. 룻기 3장 시작을 하면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미 역할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가 전진된 신앙의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권면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안식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요. 이제 안식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식과 복이, 안식과 축복이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소산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재물이 나오면 재물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제사로 드리고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고, 양이 얻어지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고, 과일과 곡식이 얻어지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려서 형제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후손을 낳으면 그냥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자기 일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인물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헤롯이 죽였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베들레헴 어머니들이 웁니다. 울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죽으면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슬프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에요. 슬픈 게 아니에요. 피눈물이 나는 거라고. 자기 인생하고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슬픔은 이중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죽어서 슬픔이지만 믿음의 어머니, 베들레헴의 어머니잖아.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잖아. 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이죠.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어머니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 어머니들이 일부러 베들레헴에 와서 대대로 살면서 베들레헴에서 자손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목자가 난다고 했으니 나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게 하시고 아모스와 같은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 중에 세례요한도 나는 거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셨잖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나신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닌 것이지.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으면서. 그런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건 단순히 아이가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신 건 나를 통해서 자손들이 낳고 가문이 세워지고 이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나의 아들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거나 바울과 같거나 베드로와 같거나 요한과 같거나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목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없어져서 슬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녀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번성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룻이 기업물을 짜로서 보아스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낳겠구나.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새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이새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용사들이 되는 거고,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막둥이 아들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아들이 되는지. 이게 보아스의 믿음과 룻의 믿음이 그대로 합쳐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의 후손들도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어그러진 자들, 부족한 자들, 모자란 자들, 심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도 있지만, 요시야 왕처럼 스룹바벨처럼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는 보아스의 후손이고 룻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 불행에서 회복하신다, 회복의 메시지만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꿈의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요셉의 꿈을 알잖아요. 큰 꿈을 진짜 가지시자고요. 그 소망을 가지시자고. 절대 약하게 생각하지 마. 여기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 꿈을 못 꿉니까? 여러분,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길,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주 예수의 나라가 더 커지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받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역사될 것이라는, 체험될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정말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법의 어머니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mother in law예요. 법으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어머니가 아니라 사랑으로 어머니잖아요. 사랑으로 어머니가 됐잖아요. 우리는 시자를 붙여가지고 법으로 어머니가 되고 법으로 아버지가 된 거를 보죠. 근데 되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법이 묶어놨기 때문에 어느 한 면에서 이거는 계속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 더 전진해서 진짜 사랑의 부모의 관계가 되잖아요. 룻기 3장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법으로 어머니지만 진정으로 며느리의 행복을 기대하잖아요. 여기서 보아스도 법으로 인생의 책임자지만 법이 아니라 룻기 3장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책임자가 되겠다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 안에서 언약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사랑으로 언약하잖아요. 사랑으로 맹세하리라.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반드시 하리라라고 맹세하잖아요. 맹세하죠.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성령의 음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데, 그래 맞아, 어려운 인간 삶에 우리가 구주를 믿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체험하고 문제 해결받고 위로받자, 상한 심령. 오늘 우리 집회가 그런 집회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집회인가요?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집회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자체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서 이미 모든 문제는 생명이신 구주께서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비전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익을 거두시고 기쁨을 거두시고 나에게도 큰 복을 주시며 내 삶을 확장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심지어 믿음의 사람조차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사람 나오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 인생을 진실로 그분께서 품으시고 사용하시고 그분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과 비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위로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설프게 문제 해결을 이고 마구가 어디가 있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하잖아요. 3장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분은 반드시 일하리라. 나오미가 뭐라고 권면해요? 시작에도 네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끝에는 보면은 너는 앉아서 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을 보라.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오늘 밤 우리 문제 해결 받읍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처 입은 마음 막 만져주려고 이런저런 막 예화들 막 얘기하면서 그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끝났어요. 말년과 기련이 죽으면서 끝났고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끝났어요. 새로운 통치자이신 보아스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시는 풍성한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볶음 곡식인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러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 힘을 얻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대답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 너무 전진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능력받기 위한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와 더 함께 눕고 싶고 전에는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법적으로 나의 구속주가 되시지만 여기 가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어드리고 수고하고 지친 그분에게 위로자가 되고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기 위해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더 단장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게 생명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오미의 이야기, 네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다시 되찾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즉 우리에게 있는 참 행복은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진짜 행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젊어서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리고 아마 누군가 얘기했겠죠.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 귀를 막아버리고 제가 못 들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내 귀를 열어서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구나. 그분은 어느 환경에서 지금 가난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그분이 준 모든 그 항목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가르치시든 나를 교육하시든 나를 기르시든 나를 이곳저곳으로 데려가시든 간에 그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룻처럼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2장에 보면 먹고 살게도 해주시고 다른 밭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수많은 역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예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더 일찍 올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타고난 본성 자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아들이니까 하물며 보이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찌 순종하면서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놀라운 신비한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그분께 붙잡혀 와서 오늘 구주 예수 그분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저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믿음의 귀한 젊은 영혼들, 우리 젊은 지체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생명 아래 권면합니다. 일찍부터 나는 주님이 내 신랑이요, 주님과 함께 눕고 주님과 함께 자고 내 삶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이 어떤 성직자가 되고 하는 교회 일에 죽어라고 해라 하는 그런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룻기 2장에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그 믿음 아래서 수행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으로 오는 우리들에게요. 네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교회 계속 다녔는데 힘들게 하더라고. 교회도 나를 힘들게 하고 교인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나도 힘들게 했더라고. 나도 오래전에 설교로 힘들게 했고 아주 힘들게 설교 길게 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했고 설교에서 율법으로 이야기해서 힘들게 했고 재미없는 이야기해서 힘들게 했고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무거운 얘기해대면서 힘들게 했고 그러더라고. 힘들게 해서 나도 말로 막 빵빵 싸대면서 힘들게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기술과 재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상처 주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고 많이 했죠.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공박하는 데 쓰인다면 얼마나 잘 쓰이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면 진짜 자신 있어요. 내가. 근데 그런데 안 쓰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입을 막아주시기를 주님께 오히려 소망해요. 왜냐하면 입만 열어서 쏘아붙여버리면 너무나 세버리거든요. 너무나 세버리니까 그건 내가 죄를 더 나한테 짓는 셈이 되더라고. 맞지도 않고 억지 소리하고 틀린 얘기하고 그리스도께 유익도 되지도 않고 차라리 벙어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 주님께서 네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행복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룻기 3장 1절에서 네가 행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선포하시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감사하고 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안식하고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이제는 행복하고 복을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룻기 2장에서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런데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며 보아스의 침상인 것입니다. 이제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 곁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 그분의 들판에서 우리는 일하는 기독교로 배웠고 봉사하는 기독교로 배웠고 섬기는 기독교도 배웠어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도 배웠어요. 배고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그리스도도 배웠어요. 그런데 룻기 3장에서 이건 단지 불쌍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를 구출하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 그게 전제 예대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 안에서 지어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구주의 사랑을 더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더 겸손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어쩌든 나이가 적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진짜 넓은 마음으로 이방인 유대인이든 부요하신 분이시잖아요. 풍성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상부터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전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70 이상 넘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쉬시는 게, 70이 아니라 한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서 쉬시라.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어린 사무엘부터 태어나면서. 그렇다고 어린 사무엘부터 시작한다고 사무엘 되는 것도 아니야. 엄마가 한나여야 돼. 한나. 그런데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70세부터 시작하잖아요. 70세.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새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이 돼도 믿음의 조상이 된대. 70이 돼도 모든 믿는 자들의 기원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감사한 거죠. 사무엘상부터 시작했으면 가망이 없다니까. 가망이 없어요. 연세 드신 분, 나도.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셔서 우리가 주님 나의 신랑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눕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야, 네 주제를 알고 와라. 진짜 나 싫다. 이게 아니라 네가 젊은 사람에게 안 따라, 미남이 더 있을 텐데 미남에게 안 따라갔다. 네가 현대적인 풍조로 가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나에게 와주니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면에서 단장해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보아스가 너의 신랑감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목욕하라고 얘기해요.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 해서 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우리의 육체를 씻지만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게 못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결한 성도, 성결. 성은 거룩이고 결은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결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피로 우리를 씻었고 피로만 씻은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분은 물로도 우리를 씻었어요. 피로 씻었고 물로 우리를 씻었고 말씀으로 씻었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온갖 종류로 다 씻었어요. 씻기만 했어요. 태워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했어요. 불로 태워서도. 온갖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씻으려고 하는 거, 신앙이 우리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보자면 나도 여러분도 진짜 한없이 미성숙한 면이 많이 있죠. 저는 더 미성숙한 면이 많이 있겠죠,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좀 걸을만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걸을만 할 때부터 아마 이러고 다닌 것 같아. 제 생각에. 제가 1살 때부터 이러고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다 우습더라고. 우리 엄마도 우습고 우리 아빠는 우습지는 않았어. 아빠는 이제 나를 이뻐해주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엄마도 우습고 막 그러더라고. 좀 있으니까 학교 들어간 선생님도 우습더라고. 그거 본성이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그러진 아담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제 안에 심어놨다고 해서 우리 집 뒤편에 바로 위에 50m, 70m 떨어진 곳에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당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데리고 다녔지만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시는 어느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을 때는 나 혼자서 스스로 갔어요. 혼자서 주일학교 가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갔고 알아서 갔어요. 수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꼬맹이 때도 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가고 갔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주셔서 한 면에서는 진짜 어그러지고 불효의 본성이 있고 거역하고 교만한 것이 있는데 충만해요. 그래서 이게 교만한 사람 그랑프리 하면은 내가 받을 것 같아. 게임이 안 된다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16년 동안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알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상대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아는 걸 모를 것 같아서 안 해요. 꼬맹이 때도 안 했어요. 학생들 보면 손 들고 선생님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거 우습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긴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를 것 같았어. 그래서 선생님 면박 주기가 싫었어. 아무려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꼬맹이가 생각하는 거를 알지. 근데 그 정도로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교만한 본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심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 뒷동산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소망이었고 그곳에 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때 내가 어려서 예수 믿은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눴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잘한 일, 교회 다닌 일, 매일 저녁에 이불 뒤집어 쓰고 5분씩 하나님 앞에 10분씩 기도하는 일, 성경 읽은 일 진짜 잘했어요. 내가 잘한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조금 더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해준 분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이군인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자손도 없어. 혼자 되신 분이야. 홀로 사신 분이야.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삶이었어. 그런데 우리 집은 긍휼히 여겨서 저 집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집이다 해서 우리 집에 매번 오셔가지고 예수 믿자고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 태어나자마자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같이 교회 다녀요. 저는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엄마도 나도 안 믿었어.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태 신앙은 아닌데 거의 99% 모태 신앙하고 유사한 성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해준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좀 더 나가니까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그 궁금해요. 이번에 가면 알아보려고.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 70년 전에 세워졌어요. 누가 그 교회를 세웠는지.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꼬맹이 내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캄캄한 그 시대, 그 꼬맹이가 그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마루를 깔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교회를 지은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우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그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씻겨줘야 되는데 1살짜리, 2살짜리가 내가 씻을 거야 하면서 지가 씻는 거예요. 그 씻어서 얼마나 씻을 건데. 나와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해서 뭘 얼마나 회개할 건데. 진짜 회개는 말씀 안에 잠기는 게 회개예요.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말씀의 물로 늘 씻는 게 회개예요. 그분 안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폭포수처럼 또 쏟아지는 물 속에 있으면 씻고 싶지 않아도 씻겨져. 오물과 땀과 먼지로 흙으로 범벅이 됐어. 등산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폭포수가 있어. 폭포수 밑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지는 물 아래 있어봐요. 씻고 싶지 않아도 씻겨줘요. 애써서 자기가 어디서 터진 웅덩이 같은 데서 깨끗하지도 않은 물 가져다가 바가지 옆에 놓고 막 이렇게 씻는 그런 회개하지 말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말씀이 알아서 씻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회개인데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향품과 그분의 화장품으로 분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향기도 사람들에게 내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화장품을 사가지고 좋은 향기도 내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님이 우리의 향기니까 만났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고 아담의 냄새가 나고 하와의 냄새가 가득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적인 브랜드의 향수를 뿌려도 그것이 돈 냄새일 수는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자랑의 냄새일 수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풍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기름과 향품이 발라져서 냄새를 내야 되는데 그거요 노력 안 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가지고 식사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왔거든요. 아이가 금방 알아요. 아빠 고기 먹었지? 오! 너 혹시 너 감시 카메라로 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옷에서 냄새 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교회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데 그냥 여러분이 있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옷에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몸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가지고 저절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 여러분이 이미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지체들 이렇게 만났을 때 절망과 고민 중에 있을 때 또 우리들끼리도 여러분의 입에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권면하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걸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목욕하고 그리스도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로 의복을 입으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의복은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미개한 문명일수록 많이 벗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미개한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옷의 종류와 가짓수로만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은 입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반바지 입고 맨발에 이렇게 서가지고 메리아스 걸쳐서 하면 그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더웁지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의복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입고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여러분 뭘로 부끄러움을 가립니까? 그냥 사람의 뻔뻔함입니까? 아니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우린 진짜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움 없죠. 나도 부끄럽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겠어요? 쌓은 거를 자랑하겠어요? 내 존재를 자랑하겠어요? 내가 뭐를 가지고 힘을 얻겠어요? 무엇이 나의 의의가 되겠어요? 무엇이 나의 옳음이 되겠어요? 무엇이 나의 맞다가 되겠어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나의 의의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의의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분은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우리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담대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분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타작마당에 내려가래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래요. 여기서 이 타작마당과 그분이 먹고 마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셨어요. 우리의 옛 껍질을 벗기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저주의 껍질을 벗기셨어요. 우리 옛사람의 껍질도 벗기셨어요. 우리를 알곡되게 하셨어요. 부활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알곡이 되게, 그건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옛것을 벗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혼자서 고난을 당하면 고난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대입하고 적용을 그대로 하면 그럼 고백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된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한 고난이 되게 하시는 것. 비록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온 고난이라, 십자가는 죄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있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죄하고 왜 관련이 없어? 죄하고 관련이 있지. 그분은 죄를 안 지어도 그분 속에는 우리 죄가 가득 담겼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 때문에도 일어난 고난이신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주님 우리의 고난을 적용합니다라고 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우리를 타작마당에 주세요. 옛것과 껍데기를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돈이 단 줄 알고 살았는데 타작마당에 들어갔더니 돈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려서, 전에는 나의 명예와 지위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것을 벗겨내는 타작마당에 인생의 과정에 들어갔더니 그거 다 벗겨져 버렸어. 내가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이 다 놓게 하시고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타작마당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3장에서 타작마당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의 장소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길, 그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포즈 같은 거를 하잖아요. 서구에서는 프로포즈를 굉장히 크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귀다가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옛날에 연애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데이트하고 차 마시고 뭐 같이 식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부모님한테 언제 인사하러 가지고 뭐 다음 주에 갈까? 뭐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그 가가지고 언제 결혼할 건가? 그러면 뭐 며칠 날 하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제 문화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 여자는 내가 이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절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 있는데 두 딸이 프로포즈를 받을 때도 그 자리에 큰딸 프로포즈 받을 때는 있었어요. 그 굉장히 큰 행사라 그 여름이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양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는 온 줄 몰랐죠. 하지만 날짜를 알았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신랑 후보가 지금은 이제 사위가 됐죠. 한쪽 무릎을 꿇고 제 딸에게 나의 아내가 되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도서관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서관도 이제 고딕식으로 건물이 지어진 아주 예쁜 건물이었어요. 둘째 딸은 뭐 돈 모아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데 그 둘째 딸도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어디 아주 좋은 명승지에 가가지고 그냥 여행 간 것처럼 이렇게 투어 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계획된 프로포즈를 남자가 이렇게 실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타작마당에서 보니까 여기서 프로포즈를 하네요. 유럽 여행도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아니 타작마당에서 이 프로포즈가 돼요. 근데 이게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환경 아닙니까? 바로 그 기회가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신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룻기 3장은 완전히 밤입니다. 룻기 2장에서 낮이었어요. 한낮이었어요. 낮에 곡식을 얻었거든요. 낮에 풍성이 있었고 낮에 음식. 룻기 3장은 밤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고 타작마당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막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옛 껍질을 벗기고 남기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힘이니까, 그것이 내게 참 행복이니까, 그것이 내게 기쁨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에서 인생 계속되게 하지 않아요. 부활 안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요. 부활 안에서 잃었던 재물도 다시 얻게 하시고, 잃었던 명예도 부활 안에서 새 명예로 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옛 것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참 명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 재산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참 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옛날에 잃어버려서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다시 되찾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그것만 붙들고 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며 그분의 무덤 안에서 다 장사 지냄을 거치는 우리들은 부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때 이제는 본질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풍성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것을 인하여서 그분께 유익이 되는 사랑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바인 거죠. 타작마당에서 프로포즈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타작마당에 넣어서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는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여러분 아예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해 버리시자고요. 그냥 괴로움의 밤에, 인생이 막막한 밤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 밤에 아예 그리스도의 발에 근처에 가서 누워버리자고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침상에 누워버리자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발에 가서 누워버리자고요. 수고한 그분의 발을 벗기시고 나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난 주님의 아내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해버리자고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룻기 3장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3000년 전에 있었던 3100년 전에 어느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커플이 되는 나와 여러분에 대하여 주님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 왜? 너는 나로 인해서 목욕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사람의 냄새를 보지 않는다. 왜? 너는 나의 향품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외적인 것과 나는 너의 행위와 난 너의 죄들로 인하여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난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정말 더 정말 가깝게 내 인생에 어떤 순간이 오든지 그 순간이 인생의 밤이라 하더라도 그 밤에 나를 주님께서 타작마당으로, 밤에 안식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타작마당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내신다 하더라도 그곳이 그리스도와 함께 눕는 침상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를 감당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끄럽게 하지. 여기 보아스가 룻을 부끄럽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타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부끄럽게는 안 할 테니까 생각을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밭은 내가 사줄 수 있어. 고엘로서 부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내가 네 인생까지 책임지지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그 이야기는 뭘 가르쳐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룻처럼 나아갔을 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나의 기름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는 부분적인 번역이라고 그랬죠. 당신이 내 인생의 책임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보아스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맞다고 얘기해요. 맹세하잖아요. 여기서 행하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행하리라. 10절에 보세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환경에서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얼마나 겸손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젊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젊은 길이 있고요. 넓은 길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생명의 구주를 따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는 다른 길은 없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2장에서는 다른 밭이 없는 거고 그 밭에서만 곡식을 거두는 거고 3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고 구주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옛아담을 따르면서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 5만 가지 방법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보세요. 파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 파도 있는 거고 사두개 파처럼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오경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요. 서기관도 있어요. 성경 아주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러나 생명의 그리스도만 빼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만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려고 해요. 자기를,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네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다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세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거기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어. 내가 이행하리라. 3장의 맨 마지막 말씀도 그가 반드시 행하리라. 너는 지켜보라라고요. 3장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알려줘요?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기로 진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옆에 이웃으로 통치자로서 구주로서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으로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그 신앙으로 더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또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재산을 가지고 할 때도 법으로만 나눠야 되는 거, 법이 정해준 대로만 가져가야 되는 게 신랑과 신부의 재산이 그 정도로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들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 것 따로 내 것 따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내 것이 같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이 가정이나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관계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갔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네 인생의 책임자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가는 것이지요. 다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나오미에게 옵니다. 그때 돌아갈 때 또 양식을 줘요. 양식을 6되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되는 우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단위를 우리말에 1되, 2대, 3대가 있으니까 되를 말한 건데 비슷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곡식에 대한 단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되도 있고 오멜이라고 하는 되도 있고 말에 해당하는 스아도 있고 한 뒤주에 해당하는 에바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6단위를 줬다고 이야기해서 열려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3마리면 2가마거든요.
그 두 가마를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겉옷을 펴가지고 싸고 가라고 하니까 겉옷에다가 어마어마한 거를 싸줘서 이거를 그냥 새벽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날릴 정도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6대를 주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6대면은 반가마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되죠. 그러니까 6대를 주었다면 반가마를 준 거죠. 반가마는 한 가마의 잘려짐이거든요. 바로 2장에서는 한 에바, 한 가마를 받았고, 여기서는 6대니까 한 가마의 절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룻기 2장을 통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두면서 우리는 어떤 한 음식이 되는 한 세 사람을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3장에서는 그 세 사람의 절반을 발견해요. 저 성경에서 절반은 반세겔, 그리고 반개라는 절반, 쪼개짐, 2분의 1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갈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절반은 우리 한 짝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삶으로 더 가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6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고, 떡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땅에 고난을 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쪼개신 사건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게 6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어요.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도 보아스하고 더 가까이 되면 원래 일꾼으로서 받아가는 것 이외에 지금 더 양식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신랑과 신부의 맹세가 여기에서 내가 너의 인생 책임자가 되리라 라고 여기에서 이미 신랑과 신부가 되기로 맹세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게.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난한 룻이 부유한 신랑을 만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룻의 것을 그의 소유로 여기면서 여기에서 또 양식을 주어서 연약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를 또 봉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미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한 면에서 풍성하지만 어느 한 면에서는 여기 나오미처럼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으로 만날 때 주님은 우리 삶을 진짜 여기에서 신랑으로서 풍성하게 하시는 신랑의 풍성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2장에서 그 밭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풍성을 2장에서 발견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풍성을 가지고 나오미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 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보탬이 되게 하시고요, 그 풍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풍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나갈 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어요. 직업이 없으면 주님 직업 주십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들이 하는 일과 모든 행위들에 주님은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타작마당 밤 같은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확 누워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다가 6대나 되는 충분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양식들을 더 부어주셔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게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6스하면 2가마를 주시는 거예요. 밭에서 얻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얼마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신랑의 약속을 받았는데 보아스의 모든 능력과 보아스의 모든 부유가 룻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섬길 수 있고 이웃을 봉사할 수 있고 주님의 선교에 큰 유익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발전시킨다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알고 섬기고 주 예수님을 좋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있는 것, 우리의 고엘로서 법적으로서만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 인생의 책임자로 와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일을 수행하시려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보아스가 인생 책임자가 됩니다. 인생 책임자가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얼마나 정말로 예의 바르고 신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사람인지 보세요. 혹시
룻이 스캔들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이 일을 비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룻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은 그 일들을 아시면서 우리들은 주님께 쓰임이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온전히 드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부로 단장하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일들이 주님 앞에서 더 정결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고,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게 하시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밭에서만 거둘 뿐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 있는 타작마당에서 음식을 그분 거예요. 아예 받아가는 거죠. 고난의 인생에서 주님의 역전하셔서 풍성하게 주시고 그 풍성이 룻만이 아니라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져가라 라고 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형편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알고 가면요, 진짜로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요. 진짜로 우리를 축복하셔요. 다만 우리가 생명의 신앙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신앙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외적인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 풀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영광,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가장 좋아하는 신앙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다루시고 바꾸시고, 부으실 것 부으시고 채우실 것 채우시고 안정되게 하실 것 안정되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 필요로 하는 것들 풍성히 당연히 부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부으실 때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만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시어머니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분의 신부로서의 사역을 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살폈던 보아스의 마음, 그 마음이 룻에게도 느껴졌고, 룻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후덕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주 예수를 좋아해서 그분만 추구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필요로 하는 것 풍성히 부으시고, 그 부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과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밤에 주 예수의 발끝에 누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환난의 밤에 타작마당에 우리의 인생을 몰아놓고 우리의 껍데기를 주님이 몰아내시고 날려버릴 때에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려 주님을 온전히 신랑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들을 다 경험하는, 공급하시고 사용하시고 주께 큰 유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품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 대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예쁘다 칭찬해 주시는 주의 음성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얻어지는 새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신부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주님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의 일들을 위하여 풍성히 사용되는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